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참 많은 일들이 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지금 미얀마에서는 군부 정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민주시민들을 총탄으로 짓밟고 있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백신 접종이 전 국민들 가운데 시행되었지만 또다시 코로나가 재유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저 남극에서는 빙붕이 끼어져서 지구온난화로 인하여서 얼음이 계속 녹아내리고 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기후이변 현상, 또 지진, 또 이런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한 주간에 LH공사, 주택공사죠. 거기에서 직원들이 주민들에게 보상을 해주고 행복주택을 지어줘야 되는데 이런 또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어서 또 국민들에게 또 많은 원성을 듣는 그런 사건들이 또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여전히 목회자 세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교단과 교파 간 분열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는 또 우리 사회에서는 가정폭력,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또 힘들고 가난하고 슬프고 이런 서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만연한 이런 불의의 문제들을 나열하자면 참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살아가는데 도대체 우리의 삶의 의미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 안에 들어가 보면 살기 싫다고 말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한 아내로서 남편에게 나아가서 여보, 나 지금 사는 게 싫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은 누구이고 그 여인은 왜 이렇게 살기 싫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27장 46절 본문 안에 들어가서 이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으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자, 이 여인은 누구죠? 리브가예요. 자, 리브가가 남편 이삭에게 나아가서 여보, 나 사는 게 싫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헷족 속의 딸들로 말미암아 나 사는 게 싫어. 그리고 덧붙여서 이렇게 한마디를 합니다. 여보, 나는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어질 거야. 이유가 있죠. 만일 야곱마저 헷족 속의 딸들에게서 아내를 구해온다면 나는 사는 재미를 하나도 찾지 못할 거야. 삶의 의미를 모두 잃어버리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문맥적으로 보면 27장 1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의 끝에 이 46절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죠. 자, 그리고 그 문맥적으로 앞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가 이것 때문에 너무나도 분노한 나머지 동생 야곱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가 이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결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동생 야곱을 형 에서의 손에서 건져내어서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멀리 바다나람에 살고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친오빠 라반의 집에 도피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삭에게 야곱을 떠나보내야 돼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의 명분이 46절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분치고는 오늘 46절의 이야기의 뉘앙스를 우리가 들어보면 그냥 단순한 문제로 들리지 않아요. 리브가에게서 삶의 의미를 모조리 빼앗갈 정도로 이 가정을 깊이 병들게 한 원인이 헷 족속의 딸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헷 족속의 딸들은 누구일까요? 26장 34절로 가서 우리 26장 34절 한번
읽어봅시다. 26장 34절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브레일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다니. 자, 헷족속의 딸들 누구죠? 유딧과 바스맛. 에서가 40세에 나도 이제 장가가야 되겠다 그러고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헷족속의 딸들 유딧과 바스맛을 데리고 와서 아버지 저 장가 갈게요 하고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가정에 유딧과 바스맛이 들어온 이후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26장 35절부터 27장 46절까지의 이야기예요. 유딧과 바스맛이 들어온 이후로 이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26장 35절 가운데 보면 그 여인들이 들어오자마자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찾아왔습니다. 27장 1절부터 40절까지 말씀 가운데 보면 맏아들 에서가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동생 야곱이 그것을 가로채는 사건이 일어났죠. 또 41절부터 45절까지는 이제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리브가는 그 에서의 손에서 동생을 건져내어서 야곱을 도피시키려고 합니다. 27장 46절 가운데 보면 어머니 리브가는 지금 심각한 마음의 질병을 얻었습니다. 사는 게 싫어졌고 어쩌면 머지않은 미래에 살아야 될 이유를 모조리 다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만일 야곱도 그렇게 한다면. 자, 그런데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에서가 40세에 결혼하겠다고 데려왔던 이 가정의 큰 며느리들 유딧과 바스맛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갈등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갈등의 문제는 수천 년 전 이삭의 가정에만 있었던 갈등은 아니죠.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가족 간의 갈등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서 가정이 깊이 병들고 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 가정에는 가족들 간의 갈등이 일어날 때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하실까요? 자, 첫째, 하나님은 세상의 죄악된 문화로부터 우리 가정에 신앙의 순결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가정의 신앙의 순결을 지킵시다. 우리 가정의 신앙의 순결을 지킵시다. 네. 제가 이제 메시지를 신앙의 순결을 지킵시다라고 메시지를 정리했는데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우리 가정의 이 신앙의 순결을 지키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삭이 리브가의 말을 듣고 야곱을 불렀습니다. 자, 1절 보니까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하죠. 자, 여기서 당부한다라는 것은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뭔가 간곡하고 정중하게 부탁할 때 쓰는 말이죠. 그런데 이 당부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 보면 명령이란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뭔가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야곱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당부가 아니라 꼭 지켜달라고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너 이거 꼭 지켜줘야 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당부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서 이 당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여기에 당부의 내용을 보면 세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자, 두 번째는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라. 또 세 번째 명령은요.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명령문을 보면 이 세 가지 명령문 안에 몇 가지 강조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너는 어머니에게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아주기 위해서 꼭 이런 아내를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거죠. 자, 그런데 아내를 찾아오는데 가나안 땅의 딸들 중에서 찾지 말고 저기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 딸들 중에서 아내를 데리고 와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라.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 봤더니 go at once예요. 지금 즉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단 아람으로 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단 아람은 어디일까요? 지금 이삭의 가정은 부엘세바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 바단 아람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 바단 아람은 외조부 부두엘의 집이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바로 저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고향이죠. 하란 땅이 있는 지역. 저기 북부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부엘세바에서 그곳을 가려면 800km를 가야 하는 거리인데 이 거리를 어떻게 가냐면 자, 몇 날 며칠 준비 잘해서 가라가 아니라 준비 하나도 안 돼 있는데 너는 지금 즉시 떠나라. 그 800km를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정부에서 포항 저희 집까지 400km가 안 되더라고요. 한 80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식구들을 데리고 포항에 가려고 해도요. 하루 꼬박을 준비를 해서 뭐 짐을 싸고 부산을 떨고 그래야 겨우 가죠. 그리고 운전을 해서 가는데요. 그냥 400km 가까이 되는 길이 얼마나 지겨운지 몰라요. 자, 그런데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그냥 보찜 하나만 빨리 챙겨가지고 그냥 떠나라는 것이죠. 800km나 되는 그 먼 길을. 자, 그런데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해주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것은 전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버지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했던 말과 똑같은 것을 보게 돼요. 자, 24장 3절 4절 말씀. 24장 한번 찾아봅시다. 24장 3절 4절 말씀. 내용이 똑같습니다. 자, 24장 3절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아브라함도 똑같이 이야기했죠.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는데 자,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 딸 중에서 내 아들 위해서 아내를 구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 자, 그때하고 지금 내용이 똑같은데요. 차이가 있다는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에 종 엘리에셀을 보냈고 지금 이삭은 종을 보내지 않고 아들 야곱을 직접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혈통을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는 헷 족속만 살고 있는 것은 아니죠. 창세기 15장 18절 이하를 보면 이 땅에는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간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등 이런 여러 종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땅에서 신부감을 구하지 않고 바단 아람, 네 외삼촌 라반 딸에게서 신부감을 구하라는 것은 이제 종족 안에서 배우자를 찾아서 결혼하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종족 내에서 결혼하는 것을 통해서 혈통을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번째 중요한 문화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종족들은 그 문화에 독특한 문화가 있는데 그것은 서로 간의 문화적인 차이를 없애고 서로 간의 평화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결혼을 이제 하는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족장 아들과 여기 부족장 딸이 서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족들 간의 문화적인 차이를 없애고 이 부족 간에 서로 충돌하지 않고 평화와 안전을 도모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 이 공동체는 자, 그 문화를 섞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그 독특한 문화 그것을 지키려고 하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 공동체만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문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가정, 이 공동체의 그 순결한 신앙이 이 가정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것을 문화적으로 섞지 않고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문화는 그때나 지금이나 수천 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런 갈등을 겪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의 배우자를 구할 때, 또는 자신의 딸의 남편을 구할 때, 남편감을 구할 때, 그 가정이, 상대방 가정이 믿는 가정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가 많죠. 목사님, 저희 딸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신랑감을 좀 알아봐 주십시오. 네, 어떤 신랑감을 알아봐 드리면 좋을까요? 네, 잘 믿는 가정이면 됩니다. 근데 그게 많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잘 믿는 가정이면 됩니다. 많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실제로 믿는 가정과 안 믿는 가정들이 결혼을 했을 때, 특히 뭐 재산 문제 같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는 명절을 보내는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많은 갈등을 겪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삭은 지금 야곱에게 이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당장 혼자서 800km나 되는 먼 길을 나서야 하는 것은 이 가정의 그런 언약신앙, 이 가정의 신앙의 순결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정의 신앙의 이런 순결함을 반드시 지켜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독특한 문화를 지켜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오늘 두 번째 메시지죠. 둘째, 하나님은 언약의 축복을 순결한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언약의 신실한 믿음, 순결한 신앙, 이것을 가진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야곱아, 기도하자. 이리 오너라. 그리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줍니다. 자, 그게 본문 3, 4절의 내용이에요. 자, 3, 4절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한 이 축복 기도문 한번 읽어보죠. 3, 4절입니다. 자,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 이삭의 마음을 좀 읽을 수 있나요? 자, 이삭이 어떤 마음으로 아들에게 이런 기도를 해줬을까요? 저도 예전에요,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 훈련을 받았는데 아이들을 밤마다 축복하며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머리에 손을 얹고 아론의 축복문을 가지고. 여호와는 승호를 향하여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여호와는 승호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그래서요 매일 저는 이렇게 기도했던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자, 그런데 저도 어릴 때 그런 기도를 받고 자랐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지나갈 때,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지나갈 때, 그런 꼭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어머니가요 저를 아버지한테 데려가요. 야, 너 아버지한테 기도받고 가. 그래서 아버지가 손을 얹고요 기도해 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아들의 길도 순적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자, 근데 그날요 시험 치러 시험장에 딱 가서 이렇게 있으면 가끔 못 푸는 문제가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때로는 찍기도 합니다. 연필을 굴리는데요 1번일까 2번일까 3번일까 4번일까 가끔 그럴 때도 있죠. 자, 그런데 연필을 굴려도 마음이 평안하고 연필을 안 굴려도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평안한 이유는 왜 그럴까요? 네, 아버지의 기도를 받고 딱 가면요 왠지 마음이 평안하고 담대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 주면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모습을 보면 이것은 단지 용기를 북돋워 주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자, 이 기도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신앙의 유산이었고 이제 그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을 아들 야곱에게도 물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가정에 언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셨던 사건이 있습니다. 17장 한번 가볼까요? 17장 1절과 2절 말씀 찾아봅시다. 창세기 17장 1절 2절. 네, 그때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아브라함이 99세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언약을 세워 너와 내 후손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할 것이다. 네가 거류하는 땅 곧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줄 것이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것들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십니까? 17장 1절 마지막 부분 가운데 보면 네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면 내가 그 축복을 다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얻었던 이 언약의 축복을 이삭이 물려받고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그것을 물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어떤 부모는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물려주고 싶어요. 어떤 부모는 자식에게 주식을 물려주고, 어떤 부모는 사업체를 물려주고, 또 어떤 부모는 그런 거를 못 물려주더라도 이 자녀들에게 뛰어난 스펙을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물려주기를 원하는 유산은 무엇입니까? 특별히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여기에 야곱이 복을 얻지만 에서가 지지로도 복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삭과 리브가가 아들 야곱을 불러와서 축복하고 당부하고 떠나보내고 있는데, 자, 이 부모가 이 상황을 눈치챘는지 못 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상황을 매우 예의주시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6절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앞에 부분만 좀 읽을게요. 6절 시작. 에서가 본즉, 자, 여기까지 에서가 본즉. 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가 또 본즉. 자,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는요, 유심히 관찰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축복하고 당부하고 지금 즉시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에서가요, 이 모든 그런 과정들을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는 말들을 다 귀담아 듣고 있었어요. 에서는 지금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긴 이후부터 언제 이 동생을 죽일까를 고민하면서 가족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축복하고 당부하고 먼 길을 떠나보내는 그 과정들을 다 보고 듣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야곱이 혼자서 먼 길을 떠납니다. 드디어 에서가 야곱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생 야곱을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상한 행동을 하죠. 갑자기 밖에 나가더니요, 이스마엘 족속에게 가서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을 데리고 오더니 아버지, 새로운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 장면이에요. 지금 에서가 갑자기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에서가 한 가지 번뜩 깨달은 사실이 있었어요. 아, 내가 결혼을 잘못했구나. 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자, 시작.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유디카 바스맛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구나. 이제서 그것을 깨닫게 되어서, 자, 그 해결책으로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 나도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을 데려오면 아버지께 인정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지도 몰라. 아버지가 나에게 축복해 주실 수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에서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9절 말씀 가운데 보면요, 자, 본초들 외에 그러죠. 첫 번째 문제는요, 이미 본초가 있다라는 거예요. 유디카 바스맛으로 인하여서 이미 에서는 그의 신앙의 순결함, 순수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새로운 아내 마할랏을 데려왔는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마할랏은요, 이스마엘의 딸. 이스마엘과 이삭 가운데 하나님 이삭을 택하시고 이스마엘 택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의 택함받지 못한 아들의 딸을 데려와서 나를 좀 택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그는 하나님의 선택받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지금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에서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냐? 이 가정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여기서 시작이 됐는데 에서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냐? 에서의 마음의 동기가 있어요. 에서는요, 아버지께요,
지금 이렇게 호소하고 있어요. 아버지, 저 좀 인정해 주세요. 아버지, 저도 좀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저도 좀 사랑해 주세요. 이것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자녀들이 어릴 때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최근 영화관에서 새 자매라는 제목의 영화가 개봉된 적이 있습니다. 세 딸이 나와요. 큰딸, 둘째 딸, 셋째 딸. 자, 큰딸은 꽃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한 남편의 아내이고 한 딸의 엄마입니다. 하지만 이 가족들에게 온갖 무시를 당하면서도요, 꾹 참고 살아가는 엄마의 캐릭터. 그러면서 이제 암을 얻었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둘째는 대학 교수의 아내이고요, 교회 성가대 주의를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도 반듯한 삶을 추구하는 완벽주의자입니다. 자, 그리고 막내딸은 알코올 중독의 우울증을 가진 삼류소설 작가입니다. 자, 영화는 각자의 캐릭터를 아주 세심하게 보여주면서 각자의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소외된 딸이 누구냐면 큰딸이에요. 가족들에게 온갖 무시를 당하면서도요, 꾹 참고 암투병을 하면서도 남편과 딸에게 쓴소리를 단 한 번도 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답답한 마음을 자해를 통해서 풀고 있습니다. 자해를 하면 마음에 쾌감이 찾아오고요, 또 사이비 종교에 깊이 빠져들어가요. 자, 그런데 그녀가 왜 이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 이 가족의 어린 시절로 이야기는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버지는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집에서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일삼는 나쁜 남편, 나쁜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큰딸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가장 큰 피해자였습니다. 엄마와 큰딸의 역할은 항상 그것을 당하면서 참는 것이었어요. 자, 그들은 아버지로부터 남편으로부터 한 번도 따뜻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큰딸에게 마음의 소원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나도 사랑받고 싶어요. 결혼 생활하면서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고 이 자녀들에게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꾹 참고 살아가다 결국 육신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요, 큰 언니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우리 모두 사랑받고 싶어서 태어났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죠. 본문에서 마다들 에서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버지, 저 좀 사랑해 주세요. 아버지, 저도 좀 인정해 주세요. 아버지, 저도 축복을 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내는 살기 싫다고 이야기하고 맏아들 에서는 계속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고 야곱은 지금 저 먼 길을 떠나보내야 되고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이 가정 어떻게 해야 이런 근원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을까요? 자, 셋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해결책을 줘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그가 바로 우리에게 아버지의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새로운 언약 가운데 부르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우리의 참된 진정한 남편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분명한 두 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실패한 남편의 이미지입니다. 분명 이삭과 에서 이 둘 모두요, 실패한 남편이에요. 자, 두 번째 이미지는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는 남편의 이미지입니다. 지금 야곱이 이 가정의 신앙의 순결함을 지켜야 된다는 사명감을 안고 지금 즉시로 800km나 되는 먼 길을 떠나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이미 문제가 많은 아들이에요. 이 둘째 아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고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챈 아들, 속임수의 대가죠. 이미 야곱의 인생은요, 거짓말에서 시작되었는데 또 앞으로 어떤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 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갈지, 자, 그의 인생이 이렇게 속임수로 점철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과연 그가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의문을 자아내고 있죠. 자,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지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이렇게 잃어버렸는데, 자, 우리에게 이런 언약의 축복을 되찾아 줄 수 있는 참된 남편이 있을까?
그 진정한 남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삭보다 낫고 야곱보다 나은 남편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예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이고 이게 부부잖아요. 자, 그런데 이 하나된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깨어진 이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희 남편이라고 언약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하지만 언약을 배반했던 하나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언약을 배반한 것도 모자라서 집으로 돌아오라는 남편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무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자기의 아내인 이 언약 백성을 찾으려고 이 땅 가운데 왔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옷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런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남편, 교회의 신랑으로서 이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영광스럽게 세우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자, 이 교회는 전에는 그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그런 자들이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피로 가까워졌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 재미있는 것은요, 오늘 본문 안에 교회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버지가요 아들에게 기도해 주는데요 3절 말씀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교회란 단어 있나요? 자, 교회란 단어가 없죠. 여기에 여러 족속이란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리칼이라는 단어인데 총회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 이 히브리어로 된 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성경학자들이 이 3절 말씀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리칼이라는 단어를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다시 읽어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자, 그리고 교회를 이루게 하는 목적은 이거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교회에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신 복은 결국 누구를 위한 거냐면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와 한 몸인 교회를 위하여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야곱은 아내를 찾기 위해서 800km나 되는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멀어진 이 배역한 죄인들, 배역한 아내들을 다시 찾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그러므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곧 십자가의 능력인 것이고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전능하신 남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남편이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뉴스티그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삶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돈 잘 벌어다 주는 남편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을 흡족하게 만족시켜주는 우리 자녀들입니까? 오늘 여기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참된 남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살아야 될 이유를 깨닫게 해주시는 남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참된 남편, 진정한 남편, 능력 있는 남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 그리고 이삭에게 물려주었고 야곱에게 물려주었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축복을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